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이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깨진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어머님께서 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 어머니께서 실수로 화병을 깨뜨리셨습니다. 화병이 떨어지면서 아주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끗하게 닦으려다가 그래갖고 이 어머님이 아주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값비싼 화병이기도 했고 굉장히 아끼는 것이기도 했고 히스토리,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던 화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그 깨어진 화병 조각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문득 얼마 전에 본 신문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이어붙이는 킨츠키라는 기법을 떠올렸던 겁니다. 이 킨츠키는 뭐냐면요, 깨진 도자기를 이제 우리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옷으로 같이 붙이고 금이나 은이나 백금 가루를 그 깨진 부분에 덧입혀서 파손된 부분마저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일본의 전통 예술 기법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킨츠키 기법으로 만든 도자기예요. 깨진 거를 붙여서, 예전에 이제 깨진 걸 수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일부러 이제 깨트려서 만드는 법까지 발전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제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인 결과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화병이 탄생하게 된 거죠. 금으로 이어진 자국은 흉터가 아니라 화병의 역사를 담은 특별한 문양이 되어버린 거죠. 깨진 화병은 더 이상 어떤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롭게 태어난 어떤 희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이처럼 우리 삶에도 깨진 화병처럼 상처를 입고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실수를 인한 것들도 있고요. 실패, 상처, 좌절, 낙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깨어진 화병처럼 갖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요나에게 그 요나의 불순종을 회복시키셨고 니느웨라는 그 악한 도시를 변화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진 화병이 킨츠키 기법으로 아름다움을 되찾은 것 같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나서 3장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마치 파도처럼 막 끊임없이 우리 삶에 밀려오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 아니면 심지어 깊은 바다 속에서 아니면 물고기, 큰 물고기라는 그 뱃속 안에서 절망적인 그런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끈질기게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헌신과 같은 그런 사랑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은 그냥 단순히 어떤 선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게 되시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직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혹시 잊어먹으실까봐 당시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나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기로 했죠? 다시스로 가게 됐어요. 이 니누에가 어디냐면요, 기원전 7세기경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종교적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지금 네모칸으로 이렇게 해놨죠? 지금 네모칸 보시죠?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걸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저만큼 녹색과 회색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그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주변의 국가들을 모두 정복했고요. 그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누에는 폭력과 잔혹함과 우상숭배 하다 갖고 있을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탐욕도 갖고 있고 부정부패와 불의 등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얻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니누에는 아주 웅장한 궁궐도 있었고 신전, 정원, 하여튼 그래서 예술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니누에가 회개를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어떤 부를 축적해서 뭔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변화가, 회개가 되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왜 그들을 용서하셨을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자, 요나서 3장 1절에 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한지 우리 함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이미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깊은 상처를 남겼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는 우리에게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 미래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번째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바로 순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방향을 돌려 향했다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번째 기회는 그냥 단순히 과거를 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더욱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팠던 그 아픔을 다시 계속 기억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하는 것, 이것이 모두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앉아서 주일 예배에 어떤 아침 묵상 그 큐티 말씀에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두 번째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순종의 길을 혹시 걷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하여 지랄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기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삶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회개를 하라. 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를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니느웨는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도 많고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아주 복잡한 곳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런 거대한 도시,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 정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얼마나 우상과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같이 있었냐는 것이죠. 이 거대한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요나에게는 아마 큰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원수의 나라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긴 했는데 그게 솔직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죠.
뭐 특별한 설명이나 부연 설명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한도 딱 줬죠. 얼마 동안요? 40일. 너희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딱 40일까지 시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니누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심판의 긴박성, 이제 40일 후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긴박성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오늘부터 40일 후에 여러분 3월 말까지 3월 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계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왕이 이제는 명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금식을 하게 만듭니다.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도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갈등과 혼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사실을 회개는요, 요나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큰 도시가 요나가 하루 동안 외치고 다닌 것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완악한 자들의 마음도 녹이시고 닫힌 마음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있어, 나 베옷을 입었어, 이 행위에 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를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야 회개가 되는 거죠. 마치 방향을 잃은 배가 항로를 수정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틀란타에서 뉴욕으로 가는 뉴욕으로 가는 차를 몰고 가신다고 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한 뉴욕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85 사우스를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에 갈 수 있을까요? 마이애미를 가겠죠. 그걸로 쭉 내려가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잘못한 걸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갔군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방향을 바꿔서 다시 노스로 돌려야죠. 계속 우리는 사우스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하고 방향은 계속 글로 가고 있습니다. 속도만 살짝 늦춰서요. 그리고는 우리는 마치 그게 회개의 모습인 것 마냥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잘 보세요. 말씀을.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자신들이 행한 악한 거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으로요.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자기들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놀라운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회개가 계속 영원히 지속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과 내 성찰이, 자기 성찰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해야죠. 니느웨의 회개는요, 개인적인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인 회개와 더불어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또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회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하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죄까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국가 안에, 도시 안에서, 국가 안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 여러분, 당장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는 것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미루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름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삶 속에서 변화를 여러분 실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아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삶 세 번째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에 합당한 삶을 책임지고 살아라. 자, 오늘 본문의 3장 10절은요 이 이야기 전체 내용에 아주 정점을 찍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향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10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바꾸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긍휼을 베푸시거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변덕이 심하셔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계속 기다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심판하려고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응과 행동이 달라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정말 미워하세요.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녀들을 훈계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 단순히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책임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단순히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삶의 변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 또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배우고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를 하라. 세 번째는요, 긍휼에 합당한 삶을 책임지고 살아라.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지난주부터. 도전과 적용입니다. 세 가지를 드렸더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특별히 3장 1절 하나님께서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일에 순종해야 할까? 라는 걸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천한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 종이에다 적어서 한번 실천했는지 한번 표시해보세요.
다음 주에 느닷없이 제가 물어볼 겁니다. 실천하셨는지.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 노트만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또 내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실 때 내 말, 내 행동,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니느웨의 백성처럼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를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요. 내가 거짓말한 건 혹시 없나? 혹시 누구를 비난한 건 없나? 아니면 내가 누굴 미워한 건 없나? 죄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한번 이 일을 내가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일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니느웨 사람들처럼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그들처럼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